여러분은 혹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장 하나로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도덕, 종교, 그리고 문화의 근간을 뒤흔들어 온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1844년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르켄에서 태어난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충격적인 변화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사회의 구조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과학의 눈부신 발견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종교적 믿음의 토대를 침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20세기 초 급격한 근대화를 겪었던 우리의 역사처럼 니체가 살았던 시대의 유럽 역시 낡은 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와 대중문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의 한복판으로 인류의 정신적 위기를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진단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영감을 주는 급진적인 해법을 제시한 한 천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니체는 단순히 상아탑에 갇혀 추상적인 이론이나 만드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너무나도 격렬하게 살아냈고 결국 그 스스로의 통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마치 죽어가는 기독교 문명과 그가 예견한 불확실한 미래 사이의 문화 전쟁, 그 최전선에서 보내온 긴급 타전과도 같습니다. 그의 모든 문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혁을 준비시키려는 예언자적 절박함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이 이토록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가 값싼 위로나 거짓된 희망을 건네기를 단호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 도덕,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가장 불편한 진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그의 사상은 마음이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의 의문을 제기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니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약속을 건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마침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혜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1부 신의 죽음과 서구 문명의 위기 니체가 그의 저서 속 광인의 입을 빌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무신론적 선언이나 종교의 쇠퇴를 축하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자 서구 문명이 마주한 가장 심오한 정신적 위기를 진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의 죽음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상실,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 문화를 지탱해온 의미, 도덕, 그리고 목적이라는 거대한 틀 전체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가 서구의 삶과 생각 모든 면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믿음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성리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현실이 기대고 있는 절대적인 기반이었습니다. 모든 도덕을, 모든 정치적 권위, 모든 사회제도, 모든 예술작품, 그리고 모든 개인의 삶은 신성한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왕은 신의 권위를 빌려 통치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으며, 대학은 신성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창조주와의 관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니체가
형이상학적 위안이라고 불렀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부조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주는 정신적 안전망이었죠. 비극이 닥쳤을 때, 불의가 만연할 때, 무고한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롭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한 계획에 따라 일어난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의 고통은 일시적이며 의로운 자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으로 보상받을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사랑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무한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관점은 사람들에게 역경을 견디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위안을 주던 세계관이 근대 과학, 역사 비평, 그리고 철학적 회의주의의 총공세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과학혁명은 우주가 신의 섭리가 아닌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특별한 신적 창조물이 아니라 맹목적인 자연 선택의 산물임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와 고고학 연구는 신성하다고 여겨졌던 경전과 전통이 사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 이성의 한계와 이성적 논증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니체가 보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교육받은 유럽인들이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심 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기독교 교리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습관, 사회적 관습, 혹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적 의식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이미 조상들의 신앙을 떠나 있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거대한 문화적 부정직함과 정신적 위선을 낳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했고 결국 서구 문명은 거짓과 자기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위기가 낳은 심리적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존재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그들은 니체가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라고 부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며 모든 가치는 인간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최고의 입법자이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선과 악,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없다면 도덕적인 투쟁이나 예술적 창조, 지적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이 단지 멸종을 향해 가는 고도로 발달한 동물에 불과하다면 그 찰나와 같은 존재가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니체는 이 허무주의의 위기가 여러 단계를 거쳐 펼쳐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독교의 형이상학적 토대는 버리면서 기독교적 도덕만을 보존하려는 필사적인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신의 명령 대신 이성이나 자연법 혹은 사회적 유용성에 도덕의 근거를 두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세속적 토대가 기독교가 요구하는 거대한 도덕적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원한 보상이 없다면 왜 이성적인 존재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할까요? 존재에 더 높은 목적이 없다면 왜 생물학적 본능을 초월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도덕이 종교적 기반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도덕률을 영원한 진리가 아닌 임의적인 사회적 관습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냉소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도덕적 혼란을 낳을 것입니다. 니체는 그 결과로 마지막 인간들이 등장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함, 목적, 의미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과 도전을 피하면서 오직 안락함, 안전, 그리고 쾌락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위기 속에서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 또한 보았습니다. 신의 죽음은 낡은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인류가 새로운 형태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산불이 오래된 나무들을 태워버리지만 새로운 생명이 자랄 땅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붕괴는 더 높은 형태의 인간 존재를 위한 길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인류가 이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용기와 창의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퇴폐적인 허무주의의 늪으로 가라앉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의 철학은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신의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 인류가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자유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인류 존재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완전한 책임입니다. 실패를 탓할 외부의 권위도, 정의에 대한 우주적 보장도,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위안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제 어른이 되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신의 죽음은 또한 진리, 지식, 그리고 현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적인 관점이 없다면 모든 인간의 지식은 관점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현실에 대한 영원불변의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특정한 필요, 이해관계, 그리고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신의 죽음은 모든 전통적인 형태의 권위와 위계를 약화시켰습니다. 왕이 신의 권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제가 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법이 인간의 창조물이라면 기존의 권력 구조와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니체는 종교적 권위의 붕괴가 민주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대중문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평준화 과정이 인간의 탁월함과 위대함을 파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더 높은 목적과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공통분모로 수렴하고 자기 발전과 문화적 성취에 대한 모든 열망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또한 어떤 개인들은 신의 죽음에 반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창의적이며 삶을 긍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 드문 영혼들은 신없는 우주의 끔찍한 자유를 끌어안고 그것을 사용하여 인간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자유정신이라 불렀던 존재, 즉 외부 권위의 필요성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하는 법을 배운 개인이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존재들은 종교적 과거의 위대한 성취조차 뛰어넘을 수 있는 포스트 기독교 시대의 미래를 향한 길을 가리킬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 죽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전통적인 해답이라는 위안 없이 존재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맞서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의 창의성, 자기결정, 그리고 정신적 성장을 위한 전례 없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니체가 모든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신 없이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그리고 신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무언가를 창조할 힘이 있는가? 제2부 허무주의의 문제와 그 심리적 단계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는 단순한 불신이나 회의주의,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니체에게 그것은 현대 서구 문명의 근본적인 질병이자 의미와 목적,
그리고 창조적 행동을 위한 인간의 능력을 서서히 파괴하는 정신적 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와 초월적 목적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그들은 단순히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다양한 심리적, 문화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심오한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니체는 전통적인 의미체계의 붕괴에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여러 유형의 허무주의를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형태는 체념, 절망, 그리고 정신적 고갈을 특징으로 하는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수동적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낡은 믿음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에너지나 용기가 부족합니다. 대신 그들은 일상, 오락, 혹은 다양한 형태의 현실 도피 속에서 위안을 찾으며 삶에서 물러납니다. 그들은 니체가 조롱하며 불렀던 마지막 인간이 됩니다. 그들은 가장 얕고 즉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행복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도전이나 숭고한 가치 대신 그저 하루하루의 안락함과 소소한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 유형의 허무주의는 겉으로는 점잖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서서히 인간 문화의 모든 활력을 앗아가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와 제도를 대체할 긍정적인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은 채 폭력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능동적 허무주의자들은 전통적인 믿음의 무의미함을 인식하고 분노와 원한, 파괴적인 에너지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전복시키며 도덕적 권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창조하려는 충동이 아닌 파괴하려는 욕망에서, 사랑이 아닌 증오에서 비롯됩니다. 니체는 이러한 유형의 허무주의가 그의 시대혁명운동, 특히 러시아의 아나키즘과 독일의 사회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반대하는지는 알지만 무엇을 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또한 완전한 허무주의 또는 극복된 허무주의라고 부르는 세 번째 가능성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함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수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허무주의자들은 절망이나 분노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 더 높고 창의적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의미의 부재가 주관적인 의미 창조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며 신의 죽음이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완전한 허무주의를 향한 심리적 여정은 몇 가지 뚜렷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통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시작됩니다. 지적이고 예민한 개인들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최초의 의심은 종종 해방감과 흥분을 낳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종교적 믿음의 상실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덕법은 영원한 진리가 아닌 임의적인 인간의 선호가 됩니다. 내세가 없다면 정의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불안, 우울, 그리고 종교적 의미에 대한 세속적 대안을 필사적으로 찾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세속적 대안들이 인간의 정신적 필요를 감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발생합니다. 이성만으로는 도덕적 행동이나 개인적 희생에 대한 강력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는 지상에서의 구원을 약속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실망만을 안겨줍니다. 이 단계는 종종 가장 깊은 절망을 낳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는 허무주의를 과도기적 단계가 아닌 최종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려는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내재된 의미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행동이 동등하게 타당하거나 무효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은 도덕적 상대주의, 냉소적 기회주의 또는 파괴적인 쾌락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오직 가장 강하고 창의적인 개인들에게만 가능한 다섯 번째 단계를 묘사했습니다. 이 드문 영혼들은 허무주의를 진정한 가치 창조를 위한 땅을 준비하는 거짓 우상들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신의 죽음을 한탄하는 대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의 탄생으로 축하합니다. 낡은 권위를 대체할 새로운 권위를 찾는 대신 스스로가 권위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는 니체가 가치 전도라고 부른 허무주의적 경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전통적 의미의 붕괴를 재앙으로 보는 대신 이 개인들은 그것을 인간의 위대함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인식합니다. 존재의 바로 그 무의미함이 그들이 인간 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는 캔버스가 됩니다. 니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진적인 자기 창조에 필요한 심리적 힘과 지적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단계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미를 만드는 끔찍한 자유보다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물려받은 믿음의 안전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니체가 허무주의를 단지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서구 문명의 미래를 형성할 거대한 문화적, 역사적 현상으로 본 이유입니다. 제3부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가치 뒤에 숨은 심리학 니체의 가장 혁명적이고 논쟁적인 통찰 중 하나는 도덕 체계의 심리적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도덕 규범을 하나님이 내리거나 이성으로 발견되는 영원한 진리로 취급하는 대신 그것을 창조한 사람들의 특정한 필요, 충동, 그리고 환경을 반영하는 인간의 창조물로 접근했습니다. 이러한 계보학적 방법은 사람들이 선과 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객관적인 도덕적 사실보다는 권력관계와 더 관련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니체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경쟁해온 두 가지 유형의 도덕, 즉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사이의 근본적인 구분을 발견했습니다. 주인 도덕은 고대 사회에 강하고 고귀하며 강력한 계급, 특히 초기 유럽 문명을 지배했던 전사 귀족들 사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주인들은 자기 자신과 동료들에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도덕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신체적 힘, 용기, 귀족적 품위, 관대함, 충성심, 그리고 자긍심과 같은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자질을 소유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선함은 악에 대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함과 활력의 자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주인들은 이러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미워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지 그들을 경멸스럽거나 불쌍하게 여겼고 나쁘다, 평범하다, 저급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열등함을 묘사했습니다. 주인 도덕은 근본적으로 삶을 긍정하고 자신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귀족적 기준에 따라 경쟁할 힘, 재능 또는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 도덕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열등한 위치를 받아들이거나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전통적인 가치를 뒤집고 자신의 약점을 미덕으로 바꾸는 완전히 다른 도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전도입니다. 주인들이 선하다고 불렀던 것이 악이 되고 주인들이 나쁘다고 불렀던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교활하고 성공적인 심리적 전략 중 하나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도덕혁명을 통해 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지배자들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예 도덕은 근본적으로 반응적이고 원한에 차 있습니다. 노예는 무엇이 선한가?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이 악한가? 즉, 주인의 자질과 행동을 확인함으로써 시작합니다. 힘은 교만이 되고 교만은 죄가 됩니다. 용기는 폭력이 되고 폭력은 사악함이 됩니다. 독립심은 이기심이 되고 이기심은 부도덕이 됩니다. 그런 다음 노예는 그 반대를 선으로 정의합니다. 약함은 겸손이 되고 복종은 순종이 되며 의존은 사랑이 됩니다. 이러한 반응적 구조는 노예 도덕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삶을 부정하는 성격을 부여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르상티망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무력한 분노, 숨겨진 질투, 그리고 체계적인 자기기만을 특징으로 하는 유독한 심리 상태입니다. 니체는 기독교가 인류 역사상 노예 도덕의 가장 성공적이고 체계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이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가르침으로써 기독교는 전통적인 귀족 가치를 대규모로 뒤집었습니다. 겸손, 자기희생, 연민, 평등과 같은 기독교적 미덕은 자부심, 자기주장, 탁월함, 위계질서와 같은 이교도적 미덕과 정면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기독교적 도덕혁명은 유럽 지배계급의 자신감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동시에 대중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의 점진적인 민주화와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의 부상이 나타났고 이는 현대 정치와 사회를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또한 노예 도덕의 승리가 인간의 창의성과 성취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인식했습니다. 약점에서 미덕을, 힘에서 악덕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은 예술, 철학, 정치, 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낳았던 바로 그 자질들을 억제했습니다. 평등을 탁월함보다 강조함으로써 그것은 구별과 혁신보다는 평범함과 수능을 조장했습니다. 니체는 단순히 고대의 주인 도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현대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대신 그는 주인 도덕의 삶을 긍정하는 측면과 인간 심리에 대한 더 정교한 이해를 결합할 새로운 종합을 요구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덕은 전통적인 주인 도덕의 순진함과 전통적인 노예 도덕의 원한을 모두 극복한 개인들에 의해 창조될 것이며 인간의 필요와 가능성에 더 적합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4부 권력의 의지, 모든 생명 뒤에 숨은 추동력 니체 철학의 가장 중심에는 그의 가장 근본적이고 논쟁적인 통찰인 권력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기저에 깔린 기본 추동력입니다. 이 개념은 신의 의지에 기반한 종교적 설명과 기계적 인과관계에 기반한 과학적 설명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인간 행동과 문화 발전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을 제공하려는 그의 시도를 나타냅니다. 권력의 의지는 여러 충동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충동과 욕망이 비롯되는 근본적인 충동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에서부터 인간 문화와 창의성의 최고 성취에 이르기까지 존재의 모든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니체는 쾌락의 추구나 고통의 회피만으로는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강렬함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고통을 추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쾌락을 희생하며 명백한 쾌락적 이점이 없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권력의 의지는 반대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자기 초월적인 행동 모두를 동일한 근본적인 추동력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더 높은 명분을 위해 자신의 즉각적인 안락함을 희생할 때 그들은 자신의 충동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가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걸작을 창조할 때 그들은 물질적 환경과 사회적 반대 모두의 저항에 맞서 자신의 비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권력의 의지가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런 형태를 띨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것은 외부의 장애물이나 한계에 관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발전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추동력을 나타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단지 생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려 하고 자신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려 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본성과 필요에 따라 형성하고 변형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권력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창조적이고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의지의 창조적 측면은 인간의 문화적 성취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과학자가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경험적 데이터에 혼돈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은 무형의 물질의 미적 비전에 따라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또한 권력의 의지가 원한 약점 또는 심리적 기능 장애로 인해 뒤틀리면 건강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형태를 띨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권력의 긍정적인 표현을 창조할 힘이나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전환하여 자신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분은 상승하는 형태의 권력의 의지와 하강하는 형태의 권력의 의지 사이에 있습니다. 상승하는 형태는 창의성, 관대함, 자기 극복,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는 능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강하는 형태는 원한, 파괴성, 자기기만,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한계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도덕 및 문화 평가를 이해하는 방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니체는 추상적인 원칙이나 신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판단하는 대신 그것이 권력의 의지에 상승하는 표현인지 하강하는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정 도덕 규범이나 문화적 관행이 인간의 능력과 창의적 잠재력을 향상시키는가 아니면 감소시키는가? 이것이 모든 도덕 및 문화 체계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제5부 이버맨시 인류의 가장 높은 가능성 이버맨시라는 개념은 니체가 현대성의 허무주의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인간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야심차고 영감 어린 비전을 나타냅니다. 종종 초인으로 번역되지만 이 독일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넘어서는 인간 또는 극복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법적인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평범한 인류를 특징짓는 한계와 모순을 초월한 유형의 인간을 시사합니다. 위버맨시는 신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니체의 대답입니다. 전통적인 종교 및 도덕 체계의 폐허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의미와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는 인간의 자기 창조와 자기 결정의 가능성을 궁극적인 결론으로 이끈 존재를 대표합니다. 이 개념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니체가 평범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갈등하고 불완전한 존재, 즉 동물적 본성과 영적 열망 사이에 갇힌 존재로 보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 모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외부의 힘, 즉 사회적 압력, 문화적 조건,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됩니다. 반면 위버맨시는 완전한 통합과 자기 지배를 달성했습니다. 그는 동물적 차원과 영적 차원,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책임,
안정에 대한 필요와 성장 및 변화에 대한 추동력을 조화시켰습니다. 그는 모순적인 충동과 상충하는 요구에 의해 찢기는 대신 그것들을 자신의 가장 깊은 목적과 가장 높은 열망에 봉사하는 조화로운 전체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통합은 니체가 자기 극복이라고 묘사한 것, 즉 결코 최종적인 종점에 도달하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변형의 과정을 통해 달성됩니다. 이버맨시는 단순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의 한계에 맞서고 인간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버맨시의 전통적인 도덕 및 종교적 권위에 대한 관계는 그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그는 기존 도덕 규범이 삶을 향상시키고 탁월함을 촉진하는 자신의 더 깊은 이해와 충돌할 때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에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 창조 과정은 아마도 이버맨시의 가장 독특한 특징일 것입니다. 그는 외부 권위로부터 검증을 구하거나 물려받은 전통에 순응하는 대신 내면으로부터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생성합니다. 이버맨시의 고통과 역경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그를 평범한 인류와 구별짓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거나 삶이 공정하고 즐겁기를 요구하는 대신 그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발전시킬 경험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성장의 저항이 필요하며 힘은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생겨나고 가장 의미 있는 성취는 종종 가장 어려운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역경에 대한 태도는 니체가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고 부른 더 깊은 철학적 원리를 반영합니다. 이버맨시는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통합과 자기 수용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쟁과 실패가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데 성공만큼이나 중요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보나 후회 없이 자신의 전체 존재를 긍정합니다. 이버맨시는 따라서 현대성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자 인류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대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체의 철학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사상은 안전한 항구가 아니라 거친 바다로 우리를 내모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더 강하고 더 깊고 더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